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충성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죠. 성경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창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저주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들고 강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창조적인 삶을 펼쳐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새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처럼 들리지 않지요.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지 막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주의 제자들은 그 처음 했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가 확장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성공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지역만큼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건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느끼는 답답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 위해서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추수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어느 밭은 열매가 다 익어서 일꾼들이 가서 열심히 추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밭은 아직 열매가 충실히 맺지 못한 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이제 막 씨를 다시 뿌리고 싹이 나오고 있는 밭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다음 해에 종자로 쓰려고 늦게까지 거두지 않는 밭도 있습니다. 어느 밭을 추수할지, 어느 밭을 더 기다릴지 주인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가야 할 길은 가고 아니면 못 가게 하신 것입니다. 멈추어야 될 때는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녹여주고 어둠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는 주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은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달려가고 항상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된 말씀은 NIV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소아시아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비전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전 세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놀라운 창조적인 복음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배를 탔을 때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순종하며 도전을 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새로운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늘 같은 일을 하고 매년 똑같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똑같은 사역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창조적인 삶과 창조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비전을 버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된 것입니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드로아에 내려가 밤에 간절히 주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지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 13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강가에 모인 이 여자들은 유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 시내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시도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직할시였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되어 있지요. 직할시란 말입니다. 로마시와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 일로 해서 이 강가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루디아와 그 가정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지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2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